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이 어디가 있느냐. 사랑의 행복과 불행의 가장 중심 안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가장 중심점에 놓여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남자에다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사귀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는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또 상대방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서 실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중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는 아내로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엄마로서 노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막 섞여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다음에 거꾸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두 가지 요구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남편 노릇을 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빠 노릇을 해달라는 것이 섞여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두 가지가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이걸 구분해내기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가 어떨 때는 아들이 됐다가 또 남편 입장에서 어떨 때는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가 딸이었다가 이런 요구 조건들이 틀려지게 돼요. 어린 양을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어떤 면에서 꽤 냉정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냉정함이냐 그러면 저 사람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요구를 할 때는 따라주는 것이 많은데 저 상대방이 아빠로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엄마로서 요구를 하게 될 때는 잘 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서적인 그런 채움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죠. 실제로 결혼은 내가 어린 시절에 내 가정에서 채움받지 못했던 엄마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아빠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또 가족에게서 받지 못했던 관심, 격려, 돌봄, 칭찬, 존재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것이 결혼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런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있었던 원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체험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것에 사실은 좌지우지될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실제로는 본질적으로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관련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맙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사랑과 돌봄과 이쁨과 또한 용납과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내가 삶을 살았다면 정서적인 어떤 부족함을 꼭 가지게 되어집니다. 정서적인 어떤 부족함을 느껴요. 그걸 느끼려고 이제 내가 불완전하지만 내 가정에서 떠나서 결혼을 꿈꾸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인 부족함이 크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빨리 결혼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면 현실적인 문제는 꽤 많이 발생하고 나에게 정서적인 필요를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다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움받지 못한 정서적인 필요는
과거에서부터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내가 좀 더 이런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 이유가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보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내가 어린 시절에 원 가정에서 엄마 아빠에게서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치면,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셨어도 정서적인 이혼이라는 게 있어요. 정서적인 이혼, 정서의 별거처럼 부모님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워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입에 달고 사는 게 왼수 같은 누가 아빠를 만난 게 내 철천지 한이다 한다든지, 또 아빠도 너희 엄마 같은 여자 만나서 이 아빠의 인생이 쫑쳤다 그런다든지, 이런 걸 막 품고 살고 입으로 이렇게 데리고 산다면 자녀들은 가정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나아가서 얼마나 힘든 것이 주어지냐 하면, 나는 원치 않는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원치 않는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너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나란 존재는 무엇이냐? 부모님의 사랑에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인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의식적으로는 별로 그런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는요, 그것을 깊이 있게 가져. 깊이 있게 내가 과연 쓸모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가. 내가 어린 시절에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부모님에게서 받았고, 가정이 안전한 곳이고 안전한 장소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에 있어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고향이 어디에? 내 집이고 내 가정이지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존재감이 있어서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학교 생활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오면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내가 선생님에게 야단 맞고 쫓겨나고 두드려 맞고 그래도 집에 오면 나를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돌봐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심령 깊은 곳 안에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가진 돈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 해도 안에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본적인 행복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을 가정생활에서, 원 가정에서 부모님이 별거했든지 먼저 한쪽에 돌아가셨든지, 또 때로는 사정이 여기치 않아서 따로 살았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또 아버지가 뭐 술주정뱅이였든지 뭐 별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한국의 가정은 그렇게 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가정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많은 차이가 없어요. 특별하게 열에 한두 가정을 빼놓고는 뭐 별로 다 그만해요. 정말 그 중에서 이제 열에 한 두세 가정 정도는 정말 비극적인 가정도 있고, 그리고 열에 한 반 정도는 막 그저그러 해요. 그저그러 하다는 이야기는 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그 중에서 열에 이제 한둘 두셋은 평안해요. 이게 평안한 가정의 숫자는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가면서 채워지지 않았던 이 정서적인 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게 돼요. 그것을 내가 결국 결혼하게 되면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서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남자로서는 자기 아내에게 엄마 노릇도 같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 섞여지게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걸 채움받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아빠 노릇도 해주고 엄마 노릇도 해준다 해도 이건 채워지는 필요가 아닙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정말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느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갈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함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쪽으로 나가요. 한 종류의 사람은 범사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권태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쪽을 선택하게 돼요. 한 사람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하려고 해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성공한다든지 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진급 또 성공하는 것에 목을 매고 그리고 자신이 진급하고 성공에 갈 때는 자신이 괜찮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투, 명예, 또 유명해지는 것, 자기가 없는 실적, 결과 등등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얻고 살다가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유명해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실적을 많이 벌다가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져 버린다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은요 대부분 자살 기도나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자기의 존재 가치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로 내가 부모님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대단히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어도 내가 살 가치가 있고 존재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시도하고 그게 실패하고 그리고 낙담하게 되어져도 자살로까지는 안 가요. 안 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폴 푸르네 같은 최고의 상담가 중에 한 명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조언하냐 하면 너희가 고향을 가져라 하는 조언을 해요. 너희가 고향을 가져라. 너희가 발 디딜 언덕, 어떤 언덕이 정서적인 언덕. 너희가 고향을 가져라. 신념과 삶의 고향을 가져라. 너희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그곳을 가져라.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가도 너희를 받아줄 그 장소, 그 정서적인 장소를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폴 푸르네라는 유명한 이런 상담자이자 그리고 심리학자입니다. 전 세계의 상담의 흐름과 방향을 바꿨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꼭 살아가고 그래서 특별히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가보면요 6인이 지내시고 8인이 지내는 이런 병동에 가봐도 거의 대부분 자살 시도를 한두 번 이상씩은 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살 기도를 다 하셨고 자살해 죽으려고 별일을 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죽었으니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깊이 정서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원인은 비슷합니다. 자기가 젊었어요. 그리고 늙었어도 애들한테 집 청소도 해주고 아니 빨래도 해주고 손주를 돌볼 수도 있고 가진 재산도 있고 그럴 때는요 자신이 그래도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면 살 가치가 없다는 그 가치관이 숨어서 빙산처럼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건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늙고 병들고 가진 게 없으면 그게 다 일어나서 그 사람의 무가치함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소원이 그거에 병들고 돈 없고 나이 들고 노인 요양병원에 있어서 이제는 이 자식들의 천덕꾸러기만 된 것 같이 느끼는 이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내가 왜 안 죽고 사느냐. 이게 제가 신방을 가거나 노인 요양병원에 가면은 다 그런 이야기 하셔요. 이게 심지어는요 믿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도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몸이 병 고치어지도록 나와서 빨리 퇴원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목사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 달라. 빨리 죽게 해달라. 기도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것이 그분이 단지 나이 드셔서만이 아니라 젊을 때도 자기가 뭔 일을 하면 가치가 있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면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많이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중독도 있냐 그러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도 있고 또 컴퓨터 중독도 있지만 일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일 중독. 일 중독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쉬고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가만히 일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농땡이 피워서 쉬는 시간이 오래 많을수록 편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면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요.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불안해요. 초조해요. 가만히 쉬고 있으면 답답해요. 대낮에 잠을 좀 자고 있으면 답답해, 불안해. 또 무슨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뭐 이런 거,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일을 끊임없이 이제 하게 되죠. 일을 하게 되면 편안하고 일을 안 하면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이기 있냐 하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행복에 있어서 기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는 신자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에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뭐 살 별로 이유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감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안 믿는 사람도요,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대신에 그 가치의 기준을 자기의 돈, 직장, 젊음, 아니면은 어떤 직업, 성공, 자격증, 뭐 이런 재능, 남에게 받는 인정, 자기가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등으로 내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게 다 결국 사라지고 변화되고 무너지고 말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종에서 잘 나갔다 해도 그 직종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예전에 인쇄술이 한참 발전할 때에 그리고 뭐 증기기관차에서 또 일반 기관차로 바뀌고 뭘로 바뀌고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변했어요. 그 전에 있던 직장 30년, 50년 투자했던 이런 모든 것이 다 변해가지고 한순간에 그 직장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더 이상 돈이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탄광일을 했던 광부 같은 경우도 거기에 30년을 일하는 베테랑이었어도 이제 탄광 석탄의 시대에서 석유의 시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별로 그것은 돈도 들지도 않고 했던 기술 재능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생살이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잖아요. 지금은 사실은요, 아이팟이나 핸드폰이 나오면서 핸드폰 중에서도 저같이는 폴더폰 같은 것은 더 비싸다 그래요, 이제. 아이팟보다 더 비싸요, 이런 것이. 그리고 왜 요것은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더 구하기가 어려운 더 비싼 폰으로 지금은 되고 말았어요. 근데 변한다면 자꾸 변해지고 달라져요. 과거에 정말 좋았던 것이 잠깐 1년이나 3년 지나면 변해버려요. 내가 지금 아무리 어떤 부분의 기술이 좋았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달라지고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내가 무슨 재능과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젊으냐,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쓸모 있다, 내가 가치가 있다 평가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 있을 때까지는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또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은 통장에 돈이 있어야지만이 나는 행복해져요. 돈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의식으로는 안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안 그러죠. 근데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머릿속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실 이끌어가는 것은 감성이에요. 감성. 내 안에 있는 감성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게 있는 느낌 있죠. 느낌. 아무리 이성적인 남자라 할지라도 이성으로는 별로 안 살아요. 감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감성을 따라서 생각을 해요. 뭔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생각을 해요. 집에 밥이 있으면 집에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성이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싶다. 밖에 나가서 식사해야지 라고 하니까
머리에 이성을 가지고 어디서 식사해야지 맛있을까? 쌀까? 아니면 좋을까? 등등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은 이성이라기보다는 감성이에요. 근데 이 감성의 한 중심에는 거기에서 감성에서 내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불행하느냐를 느끼는 건데 그 중심에 놓여있는 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내가 쓸모있느냐 이것을 상담 용어로는 심리학적 용어로는 자존감 그러거나 자아상 그래 자아상 나에 대한 자아상이 어떠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울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자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은요 자아상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은 연애할 때 굉장히 남자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 남자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사랑한다는 문자를 안 보내주면 여자가 열받아요. 왜냐하면 남자가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채워요. 이제 정서적인 피로감을. 그러다가 그걸 안 보내주면 이제 그거에서 의문이 생기고 패션 마크가 생기고 불행을 느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결혼해서도 그런 이 자아상이 안 좋은 여자들은 남편이 자주 이것을 채워줘야 돼. 사랑해 해줘야지 아이고 괜찮겠다. 그것도 빈말로 느껴지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가지고 물론 돈 안 드는 진심은 훨씬 좋겠죠. 돈 드는 진심은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돈 안 드는 진심이라도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죠. 채워진다 해서 앞으로도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 잠깐에 불과한 것이 잠깐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아상을 정돈해야 되고 자아상을 소위 말하자면 치료해야 됩니다. 자아상을 치료해야 됩니다. 자아상을 고쳐야 됩니다. 자아상. 내가 나에 대해서 연속극 드라마 광고를 통해서 말하는 나는 내가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학교에서 주는 자아상도 있지요. 학교에서 주는 자아상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사람이에요. 또 운동을 잘하는 아이만 하여튼 또 뭔가를 잘해서 학교에나 학교반이나 아이들이나 친구들에게 기여를 하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학교반 아이들이 어쨌든 좀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만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 돼. 기본적으로 공부죠. 그래서 학교의 판단, 친구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도 학교에서 누가 쓸모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쓸모 있죠. 그래야지 내가 못할 때 가면 숙제라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거꾸로 물어보면 그게 뭔데? 그게 숙제였어? 물어보면 더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가치관은 계속하여 공부 잘해야 된다. 또 좋은 학교 출신이어야 된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드라마, 연속극, TV, 영화, 오페라, 연극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반복적으로 광고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너는 가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이유를 주님에게서 발견해야 됩니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귀한 이유는 내가 때로는 쓸모없고 내가 때로는 무가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사고로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없는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필요가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안 계셔서 뭔가가 부족하다는 건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반복하고 합니다. 주기도문 첫머리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머리로는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마음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한 대 맞고 나보다 힘센 뭐 어떤 선배라든지 누구한테 야단 맞고 혼나면 아이가 하는 말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줘 본다. 우리 삼촌한테 일러줘 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버지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신자의 많은 기도가 잘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중심적인 이유로 하나 꼽는다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에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첫머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서 믿느냐 마음에서 믿느냐 머리로는 어쩔지 몰라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아버지로 믿지를 않고 알지를 않습니다. 단지 그냥 그런 거지요. 연속곡 하면 연속곡에서 보면은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요즘에 잘 나가는 여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남자 주인공도 뭐 있잖아요. 옛날에는 장동건이고 뭐 그런 여자들이었는데 남자들이었고 여자들도 뭐 옛날에는 뭐 누구였어요? 뭐 왕초에서 보면은 뭐 왕초에서 또 여자 주인공도 있었잖아요. 뭐 송유나 막 이런 우리 때는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98년에 그럴 때도 아는 전도사는 송유나에 빠져가지고 신학대학원 수업도 그냥 팽개치고 송유나 보러 간다고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여자나 다른 배우들이 나타났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배우가 자주 연속곡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배우가 나의 연인이 돼요. 그걸 만인의 연인이다 그래요. 저 사람도 하여튼 저 배우만 나타나면 꼭 자기 남자고 자기 여자인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빠지고 봐요. 만인의 연인인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친근하고 너무 가깝고 좋아요. 모르겠어. 나 최수정이가 좀 촐싹쟁이라고 보는데 어떤 여자들은 최수정 보면 너무 좋아하죠. 자기의 남자인 것처럼. 하지만 최수정과 그 여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 자기는 아무리 친하고 자기는 아무리 친근하고 또 오늘 TV에 나오면은 와 또 그 반가웠던 사람이 나오네 라고 느끼고 뭐 아직까지도 유재석이는 결혼했는데 유재석이를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들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런 양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인의 연인인 것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호칭을 일상적인 용어로 써버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로. 그냥 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고 저 사람 아버지고 그냥 세계 모든 사람의 아버지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상적인 단어로 써버리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항상 쓰는 단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렵지요. 그래서 내 정서적인 필요를 우리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것을 그 사람이 누리질 못합니다.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거기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서적인 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 거기에서 정서적인 필요에 중심되는 많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이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 가치나 내 존재가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대신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내가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존재 자체의 근원이고 뿌리에 놓여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너 자신을 입증해라, 증명해라. 너가 뭔가를 남보다 더 가지고 더 잘났거나 더 가지고 있으면 너가 더 성공하면 너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해도 그거에 깊이 물들어 있을수록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은 거기에 밀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제가 어릴 때는 TV가 없었어요,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뭐 옛날에 어릴 때는 막 태산 같은 거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 보려면 막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학교 끝나고 가서 막 사정했어요. 오늘 누구 집에 가서 TV 좀 보자. 걔네 집은 TV가 있어가지고 막 유세를 떨죠. 그러면 초등학교 때든 5학년 때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한 프로 보고 저희 때 되면 그 집에서 삐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걔 아빠 들어오고 엄마 들어오니까 집으로 가야 되죠. 빠이빠이 사랑하는 TV야. 내일 와서 보자. 빽이었어. 뚜둑뚜둑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고급이 되니까 TV에다 문을 달아놨대요. 쫙 닫았다가 이렇게 닫아놓고 흑백에서 이제 또 몇 년 지나니까 칼라로 이제 바뀌고 이렇게 TV가 이제 변천했어요. 근데 그때는 끊임없이 그 사람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 그래도 그 시절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광고, 연속곡, 드라마에서 그 사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더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탁월해야지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주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청년들, 지금의 청소년, 지금의 아이들은 거기에 완전히 세뇌돼 버렸어. 뭐 저 같은 경우야 오랫동안 보려면 TV가 없으니까 TV를 그래가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야 샀으니까 TV도 뭐 그렇게 막 봐도 지금같이 요란 뭐 벅적지근한 선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같이 뭐 재벌가가 얼마 나온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사극 뭐 칼 뽑고 칼싸움하고 막 그러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가치관이 덜했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팽배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오디션 같은 걸 보면 지금 청소년의 10명 중에 1명 꼴 이상은 오디션을 지금 본 것이 지금 통계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유명해지려고 애를 써요. 왜 애를 쓰냐 그러면 유명해져야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막 TV에 나오고 방송을 타야지 내가 좀 된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냥 무면한 사람으로 남지 못하고 못 견디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쓸모없고 인정도 못 받는 사람 못 견디는 것이에요. 특별히 정서의 필요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혼자 밥 먹으러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잘 손잡고 가야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가요. 화장실 가서 똥 누러 갈 때는 손잡고 갔다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따로 들어가죠. 똥 누러 갈 때는. 어쨌든 화장실까지 손잡고 가가지고 그것도 학교에 손잡고 가요. 또 손잡고 가가지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혼자 밥 먹는 이유가 다반사잖아요. 그쵸, 최 집사님? 혼자 밥 먹는데 여자들 혼자 밥 먹으면 왕따가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가 돼요. 그리고 사람 여자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당당하게 딱 고개 들고 밥 먹는데 여자들은 혼자 밥 못 먹어요. 패거를 유지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여자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못하면 깨진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깨져버린다. 뭐가 연약하냐 그러면 정서적으로 더 약해서 더 채워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정서적으로 여자들이 자아상을 먼저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못 견뎌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아상 때문에. 그래서 가령 남자가 일을 하다 보면은 가정보다는 일에 몰입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자가 이제 자아상이 부족한 여자일수록 못 견뎌버려요. 그래서 누구를 닥달해요? 남편을 닥달해요. 왜 늦게 들어오느냐? 왜 연락이 없었느냐? 문자 안 보냈느냐? 왜 밥을 같이 안 먹느냐? 그렇게 하니까 남자는 또 못 견디죠.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또 집을 또 떠돌게 돼야죠. 그러면서 불화가 되고 멀어지게 되는 일들도 현대 가정사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상은 그 여자에 있어서 중심의 자아상 부분에 존재 자체가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사랑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뭐 돌봐줘야지 내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이들도 그게 많이 팽배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중심을 받지 못하고 방황을 해요. 마음의 심적으로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할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뭔가를 채우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잘 되지를 않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면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을 믿고 알아야 돼.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게 출발점. 그래서 정말 진실을 제가 이야기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행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혼한 다음에 행복해야 될까요? 결혼하기 전에 행복해야지 결혼한 다음에도 행복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행복해. 또 두 사람이 연인으로 사귈 때 행복해야 될까요? 사귀기 전에도 행복해야 될까요? 사귀기 전에 행복해야 두 사람 사귈 때 큰 문제가 없고 결혼해서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자상 때문에 그래요. 자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는 사람이 체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만인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친근하게 가깝게 진실로 우리 아버지로 나하고 밀접한 분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읽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아무 꼼짝도 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들쳐매고 왔지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또 중풍병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지만 많은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질병이 든다, 병이 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풍병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죄가 아마 어떤 작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큰 죄였던 것 같아요. 큰 죄였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비참하고 비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큰 잘못 때문에 자기의 인생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아무래도 큰 물질적인 손해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큰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무지 자신에 대하여 그 안에도 쓸모없는 자신이 큰 잘못과 큰 문제를 일으켜서 큰 대형 사고를 일으켜고 그것이 또한 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이 생겼고 결국은 중풍병까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사실은 그거일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까? 언제 좀 죽어버리고 말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도무지 좋아할 부분, 감사할 부분이 없는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악한 자 그리고 주님께 사람들에게 떠매져서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9장 2절 마지막 하반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소자야 그만 이 작을 소자지요. 어린아이야 얘야 그렇게 따져게 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죄를 용서해 준다. 자신은 정말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6절 하반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중풍병자가 앓았던 중풍병까지도 치유해져서 보내줍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정말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여겼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의 병이나 이 사람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용서하시며 치유하시며 삶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원을 내 자신에게 나의 소중함과 나의 존재의 이유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나이가 다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 내가 일궈놨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갈 수밖에 없고 내 젊음도 건강도 약해져 가고 살아가지면서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내 자존감이 약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았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이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고 정신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이 남편의 사랑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버렸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던 게 아니라 이게 그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믿음을 가졌어도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이 사라져버리니까 인생이 다 삶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에요. 또 한 분은 그 자식에게 그렇게 목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아들 독자를 그렇게 키워왔는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신을 부양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서 키웠던 거예요. 아들만 하나 바라보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타지에 가서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같이 이제 모시고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니까 혼자 사니까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그런 경우도 또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식이 아들이 잘 되니까 누가 잘 된 거예요? 내가 잘 된 거예요. 아들이 잘 되니까 와 나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그리고 또 아들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 평생 모시고 살게 그랬는데 막상 여자 만나고 결혼하니까 또 인생이 쉽게 살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삶은. 그래서 삶은 달달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안 돼서 떨어져 가지고 살았더니 엄마가 자기 인생의 모든 했던 게 다 비참하게 돼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쓸모가 없다. 나는 가치가 없다. 이제 아들에게 내가 더 이상 해줄 게 없고 자기가 해줄 사랑은 누가 다 해줘요? 자기 며느리가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뭐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아들을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나 쓸모없다. 그렇게 인생을 막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그런 것이에요. 내 가치를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소중함을, 내 존재를. 사람들의 존재 가치는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내 안에 메꿔지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님 밑에 자랐어도 메꿔지지 않는 건 그대로 사실은 남아요. 많이 좀 더 많이 채워질 뿐이지 많이 남게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고 믿고 받아들여서 정서적인 부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채워서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족이 있고 그래야 해서 삶 속에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환란이 와도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깊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깊은 뿌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만나고 살아가는 가운데 깊이 있게 뿌리 내리고 그 뿌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찾고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첫 번째는 주시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고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또한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족히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